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하시네요. 참 제 몸짓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세우심 10번째 시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져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천사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의 고집, 그의 교만, 그가 내려놓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옛사람의 이름이었던 야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이죠. 그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이었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 브니엘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새로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지요. 창세기 32장에서 이 야곱이 경험했던 브니엘의 은혜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브니엘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3장 전체를 볼 텐데요, 이 창세기 33장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그가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전날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저 멀리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었더라면 그는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또 두려웠을 겁니다.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죠? 두렵고 겁이 나면 야곱의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했을 텐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은 전에 야곱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두려워했고 겁냈습니다. 숨고 도망쳤던 이 야곱이
저기 형 에서가 무장한 군사들과 오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야곱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날 만났던 그 분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문제는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인데 누가 달라진 겁니까?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이 달라지니까 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까? 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의 야복강을 통과하여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치려고 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와 살기 등등하게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 에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지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 가족을 세 분류로 나눕니다. 맨 앞에 두 요종과 그의 자녀들, 두 번째는 그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그럼 엔전 같으면 그 가족들 맨 뒤에 야곱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 가족 맨 앞에 선봉장으로 야곱이 쓰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야곱은 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야곱은 이 가족들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나아간다. 자기 몸을 7번 굽힌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땅바닥에 바닥 부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야곱이 행동하는 이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그 상대를 내 주군으로 모시고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겠다라는 선언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주군이시며 나는 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행동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끊어 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에서가 달려갔습니다. 형이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동생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대고 입을 맞추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엉엉 웁니다.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 동안 에서와 야곱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을 겁니다. 마치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서로 떨어져 있었던 그 형제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이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야곱이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 그리고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형 에서 앞에 나타났다, 등장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야곱은 형의 칼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지금 형 에서 앞에 나타난 20년 만에 나타난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전날 밤 뭐 했어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하고 씨름했거든요. 온 힘을 다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했지요. 그러니 온몸은 땀에 쩔었을 겁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을 겁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다 구겨지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어때요?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며 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절며 몸을 비틀거리며 그 형 앞에서 땅에 부복하며 7번이나 절하며 조금씩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야곱 내가 만나기만 해봐, 내가 너 반드시 복수할 거야, 살기 등등했던 그 형 에서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이 에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 야곱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그들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며 다시금 새로운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던 이 야곱, 그 형 에서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면 내가 전에 드렸던 그 예물 받아주십시오. 화해의 증표이니까 아낌없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서가 그걸 받아요. 근데 여기 10절에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날 밤에 야곱이 누구의 얼굴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지역 지명을 브니엘이라 명명했는데, 이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그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분노와 증오와 살기의 모습이 전혀 없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얼굴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형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동생아, 내 동생 야곱아,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얼마나 기대했던 말이었을까요? 그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내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야곱은 크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아, 전날 밤에 나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형 에서도 만나 주셨구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 두려움, 불안함을 해소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 에서의 모든 증오와 분노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이것을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깨어지고 무너진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전히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분이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 우리의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의 꽁꽁 얼어붙은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시금 온전케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내면의 깊은 쓴뿌리의 상처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의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밤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이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그 화목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미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미소 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이 야곱에게 주어진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그 야곱이 목적지인 가나안에 평안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목적지인 가나안에 평안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 형 에서가 야곱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곱아, 우리 이제 앞으로 헤어져서 살지 말자, 떨어져 지내지 말고 우리 함께 동행하자. 성경에 보면 동행하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형 에서가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유, 형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형님의 뜻대로 형님과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함께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형의 이 호의를,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 야곱이 형의 이 호의를 거부했을까?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최종적으로 정착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 에서는 어디에 살았는데요? 형 에서는 16절에 보면 세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세일. 이 세일은 가나안 주변 밖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서는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세일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에서였기 때문에 이 야곱은 형의 그 호의를,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에서가 가야 할 곳과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 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평안히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세겜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세 번째 사건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이 정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세겜 지역이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이름, 그 거룩한 이름처럼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의 뜻처럼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며 살아왔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야곱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이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옛사람의 이 야곱의 모습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거룩한 이스라엘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결단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독교 3대 4대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야곱처럼 엘루의 이스라엘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